뭘까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들 2명을 주셨죠. 크게. 물론 뒤에 보면은 그 첩을 통하여 6아들인가 이거 있었지만 누구와 누구를 주셨어요? 이삭과. 그런데 그 중에 한 명만 택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이삭에게 2명의 아들을 주셨죠? 에서와 야곱을 주셨어요. 그 중에 한 명을 택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하여 몇 아들을 주셨다고요? 12아들. 이 둘 중에 한 명을 먼저 택한 게 아니라 이 명을 국가가 민족이 되게 하고 전부를 다 하나님의 반열에 올리신 거예요. 영광의 반열에. 인간적으로 또 보더라도요. 이것은 한 명도 버림을 받지 않아요. 같이 함께 영광을. 물론 이 12아들 중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49장 10절 누구를? 유다. 이거 왕의 지파라 그랬죠. 왕의 지파. 택하시지만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통하여 야곱의 한 아들만 택하신 것이 아니라 이 12아들을 12족장의 반열에 옮겨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으로 사용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위하여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바꿔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곳을 야곱강을 분이엘이라고 했잖아요. 분이엘이라는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영광을 뵙는 것입니다. 오늘 참 하나님께서는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저가 생각하기에는 육신의 삶을 분명히 아세요. 육신의 삶의 자리를 아세요. 그래서 그것도 약속을 그냥 빵빵빵빵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신약에 가면은 삶에 대한 약속이 없어요. 이렇게 해줄게, 잘 되게 해줄게, 해결해 줄게, 그 다음에 부자 되게 해줄게, 이런 약속이 없어요. 다 복이다. 오늘도 그랬잖아요. 뭐 하기 때문에 복이다? 너 들었잖아, 듣고 있잖아. 너 보고 있잖아. 그럼 뭘 보고 듣는다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있고 그것이 진짜 복이다? 그것이 복이다라고 말해요. 정말 복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것을 먼저 가득 채우는 이스라엘의 복을 누려야 되는 것이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92번 넘어가기 전에 봅시다. 92번을 보면은 92번의 문제가 뭐냐 그러면은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어 뭐 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어 돌아왔다라고 말합니다. 돌아왔다. 성경에서 32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통한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바꿔준 과정 속에 하나님에서부터 야, 너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계속 돌아가라라고 말을 했는데 돌아오는 중에 그가 머물렀던 곳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33장에 보면은요, 세겜입니다. 세겜. 돌아오는 과정 속에서 세겜 땅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세겜 땅에서 이 야곱이 제단을 쌓아서 이름한 곳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엘렐로헤. 이야. 엘렐로헤 이스라엘. 이 뜻이 무엇이냐 그러면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제단이 어디에 쌓였다고요? 세겜에.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또 다른 데서 돌아오는 과정 가운데 또 하는 곳에서 그것이 35장에서 어디냐 그러면은 엘베델이라는 제단을 쌓도록 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야곱에게 야, 너 돌아가라 그랬잖아요. 돌아가는 중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셨습니다. 마하나임으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돌아오는 과정 가운데에 이 야곱이 어디에 머물러 있었다고요? 세겜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 세겜에 머물러 있었던 단이 어떠한 단? 엘렐로헤 이스라엘.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 멋진 제단이지만 아니다. 아직까지 돌아오지 못한 것이에요. 아무리 그럴싸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면 안 된 거예요. 우리들이 생각해서 이 정도면 됐지? 하나님께서 그거 안 받으신 거예요. 인정하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89번에 보세요. 31장 13절에서 나는 어떠한 하나님이라고요?
베델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1차 어디까지 돌아오라는 거예요? 베델. 그래서 이 엘베델의 제단은 베델에서 쌓고요. 이 엘베델의 뜻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베델의 하나님. 그럴 때에 성경은 돌아왔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수준을 우리들은 알아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자리가 어디인지를 알아봐야 돼. 안 그러면은 나는 돌아왔다라고 생각해요. 나 이렇게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는 멋진 제단을 가지고 있잖아. 믿음의 열심과 믿음의 열매 있잖아. 이렇게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아니다. 어디까지? 엘베델 제단까지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데가 있어요. 우리 잘 해야 돼. 저 사람이 저만큼 갔으니까 나도 이 정도 왔으면 괜찮을 거야. 아니에요. 우리 각자에게 다 돌아오라는 자리가 있을 거예요. 그것은 나도 모르고 여러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자리가 어디인가 하나님께 질문하고 내가 하나님 잘 가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야 돼. 그 가는 길은 혹시라도 실수 실패 제약되더라도 마하나임의 하나님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기어이 돌아오게 하시니 돌아왔어요.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의 열심으로 야곱이 알아서 돌아간 게 아니에요. 다 눈물 콧물 빼고요. 근데 디나 사건으로 인해서 아이고 나 죽겠다 하고 손들고 갔어요. 자, 돌아왔어요. 그렇게 되자 어떻게 되어졌다고요? 형이 어떻게 됐습니까? 왜냐 그러면 이 형인 에서는요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자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약속의 사람 아브라함이 돌아오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그 에서가 그것을 떠났어요. 이전에 이런 일이 있었죠. 어디였냐 그러면은 21장 10절에 보면은 뭐냐 그러면은 누구를 쫓아내라 그랬냐 그러면은 이삭의 형인 이스마엘을 쫓아내. 왜냐 그러면은 은혜에 속한 사람, 언약에 속한 사람이 아니니까 같이 가나안 땅이라는 유업을 얻을 수 없습니다. 같이 누리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라고 말. 하나님이 주신 기업에 함께 참여하지 못하고 떠나야 하는 비극적인 상황이 언제도 있다. 주님 오시는 날에 있다. 내어 쫓기고요 다른 곳으로 갔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최후 심판의 때를 그림자로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언약과 은혜에 속하지 않는 자는 결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기업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랬죠. 한 밭에서 일하더라도 그러죠. 아니 같이 같은 그게 맷돌 자루 잡고 있더라도 한 사람은 가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 일이 언제 있다고요? 하나님의 최후 심판 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우리들이 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이 창세기 36장에 보면은요 족보가 나옵니다. 36. 자, 이스라엘에 뭐가 없었다? 왕이 없었다. 그런데 누구에게는 있었다? 에돔 족속이 누구예요? 에서의 후예들이 에돔 족속이라는 것입니다. 이 에서는 아까 어떻게 됐어요? 다른 곳으로 갔잖아요. 더 말하면 쫓겨났잖아요. 하나님의 기업을 함께 누릴 수 없어. 그런데 그 에서는요 에돔 족속을 이루었어요. 그런데 그 에돔 족속에게는 무엇이 있다라고요? 왕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세상적으로 말하면은요 더 잘 나가고 더 든든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에게는 왕이 없었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후 이 36장의 이후에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요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이라는 자손들은 어디에 가요? 애굽으로 가요. 그냥 가요?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종로로 타잖아요. 비교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이 에돔 족속은 이미 왕이 생겨서 더 떵떵거리고 잘 살게 되어지는데 아니 하나님의 기업 은혜를 누리는 이 이스라엘의 자손은 왕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후에 애굽에서 어떠한 생활을 한다고요? 종로로 탄다는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은 누가 더 잘 나가는 거예요? 그러죠. 그러나 그들이 누구냐는 이들은 멸망당해요. 쫓겨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눈으로 볼 때는 별 볼 일이 없더라도 나중에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을 합니다. 이 에돔 지역을 지나가게 됩니다. 이 에돔 지역을. 그래서 모세가 사시는 원에서 우리들 당신들 것 아무것도 안 건드리고 그냥 조용히 지나가게만 할게요. 그러니까 에돔 왕이 웃기고 있네. 야 때려잡자.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용히 다른 곳으로 비켜서 갑니다.
얼마나 초라해 보입니까? 얼마나 초라해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지키고 인내할 수 있냐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들이 육신의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평가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이 인간적인 자존심 지키고 인내해야 됩니다.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셨고 야곱을 다루실 때 그 20년은 그냥 세월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훈련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하나임으로 함께 하셨고 그를 기어이 어디까지 옮기셨냐 그러면은요 엘베델까지 옮기셨습니다. 안 가고 안 가려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그러면은요 환난을 주셨고 문제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향하여 우리의 걸음을 옮기는 것이 행복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기어이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근사한 것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삶에 조그만한 열매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누구를 부르셨냐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을 해주셨습니까? 언약하셨죠. 그 언약이 어떠한 언약이었습니까? 메시아 언약이었습니다. 메시아 언약. 이 메시아 언약은 구원의 언약입니다. 구원의 언약, 은혜의 언약입니다. 구원하겠다.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너희들을 구원하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구원 계획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다는 약속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 하신 메시아 언약을 우리에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들이 이 야곱의 인생을 이제 배우고 마지막 이제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 야곱의 인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94번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94번. 이 야곱이 이제 훈련을 세간하게 받다 나름에서 했습니다. 겨우 가나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가족 가운데 있는데 시기와 질투를 통하여 누가 애굽으로 보내졌냐 그러면은요. 요셉이 갔습니다.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되어서 아버지를 맞이하기 위하여 수레를 보냈습니다. 수레를 보고 이 야곱이 나 이제 죽어도 좋다. 요셉 얼굴 한 번만 봐야 되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내려가는 과정이에요. 어디로 내려가고 있습니까? 요셉에 있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과정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과정이 오늘 94번의 문제 46장의 말씀입니다. 이 문제 한번 읽어볼까요? 문제 한번 시작. 약속의 땅을 떠나려 한 아브라함과 이삭을 막으셨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는 애굽으로 내려가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다시 올라올 것이라 하신 의도가 무엇이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야곱이 어디를 향해서 가려고 그럽니까? 애굽을 향하여 가려고 합니다. 그때에 이 야곱이 한 번은 멈췄어요. 어디서 멈췄냐 그러면은 지금 이 말씀이 부엘세바에서 말씀입니다. 이삭의 하나님, 내려가도 될까요? 이러자 하나님께서 내려가라. 내가 너와 함께 갈 뿐만 아니라 너를 다시 데리고 올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그러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갔어요. 하나님께서 흉년 때문에 이 애굽의 손을 걸고 다시 어디로 데리고 오셨어요? 야곱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왔죠. 주무시고 계신 건 아니죠. 이삭이 어디로 가려고 그랬어요? 흉년이 들자 애굽으로 가려고 그랬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 했어요? 야, 너 가지마 하고 어디로 올리셨냐 그러면은 부엘세바로 올리셨어요. 근데 이제 야곱이 누구를 만나려고요? 요셉을 만나려고 애굽으로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 내가 가도 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가라. 이상. 아브라함에게는 갔더니 코가 깨지고 이삭이 가려고 그랬더니 가면 안 된다. 그런데 야곱은요 참 그런 것 같아요. 가나안 땅은 어떠한 땅이라고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약속의 땅입니다. 이 약속이 누구의 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약속의 땅이라는 것이에요. 그 약속의 땅을 첫 번째 뭐 하면 안 된? 떠나면
안 된다. 두 번째? 오케이, 감사. 역시 감사님 계속 반복하니까 되네요. 떠나면 안 된다. 떠나면 안 된다. 떠나면 안 된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약속의 땅에서 두 번 떠나게 만드십니다. 첫 번째 어디로 가게 하십니까? 첫 번째 바다나라. 바다나라로 가게 하십니다. 왜냐 그러면요, 훈련하기 위해서 하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디로 또 보내요? 약속의 땅을 떠나서 지금 두 번째인 애굽으로 가기만. 이해가 되십니까? 참 아브라함과 이삭은 갔다 그러면 아니 갔지도 못하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는 이 약속의 땅을 떠나서 맏다나람에게도 가게 하고 약속의 땅을 떠나서 어디로도 가게 하십니까? 지금 애굽으로도 가게 하네요. 그러니까 이 야곱은 뭐냐 그러면은 그 누구보다도 연단의 사람이에요. 연단의 사람. 연단의 사람이에요. 아무튼 이렇게 애굽으로 가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 그냥 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묻자 브엘세바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가도 됩니까? 그러니까 내려가라.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46장 3절과 4절 말씀. 그냥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떠나 애굽으로 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두 가지 목적이 있어서 떠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 약속은 뭡니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기 위하여 그 약속의 땅을 떠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살피지는 않았지만 이 야곱이 이스라엘 됐을 때 가나안 땅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냐 그러면은 그 야곱의 집안이 삼킬 뻔했어요. 삼킬 뻔. 아까 두 번째가 뭐였어요? 떠나지 말라. 두 번째가 섞이지 말라. 섞이지 않아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서는요 섞일 뻔한 위험들이 많았다는 것이요. 그래서 그 섞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잠시 떠나게 하셔서 어디를 선택하신 것이에요? 애굽이라는 땅을 선택하셔서 야, 너 애굽으로 내려가도 좋다. 너만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함께 할 것이고 그 애굽 땅에서 무엇하겠다가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큰 민족의 약속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메시아 언약 가운데 있잖아요. 땅, 자손이 번성하실 것. 하늘에, 땅에, 티끌, 바다, 모래. 이 자손의 번성을 약속하셨는데 이 장소를 하나님께서 어디를 택하신 거예요? 애굽을 택하신 것이. 이 애굽이라는 것은 그때 당시 보면은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던 곳이고 그 당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안전장치를 하셨죠. 그 다음 문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고자 하셨어요. 가나안에서는 이 야곱이 섞일 뻔한 위험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옮기신, 정치적으로 안정이 됐을 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머물렀던 땅이 어디다? 애굽의 어떤 땅에 했어요? 고센 땅에 했는데 그러면서 한 게 있어요. 그러면서 46장 33절. 고센 땅은요 목축하기 좋은 땅입니다. 그런데 그 목축하기 좋은 땅인데 애굽 사람들의 성향이 있어요. 어떤 성향이 있다? 애굽 사람들은 목축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 가증히 여겼다라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의 성향까지도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정치적인 안정이 있었던 이유는 애굽 사람들이 정치를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어떠한 민족? 큰 민족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애굽이라는 정치적인 상황, 안정의 정치적인 상황을 사용하신 거예요. 애굽을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 정치적으로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신 거야. 그냥 애굽의 선물이 아니라 무엇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이루시는 큰 민족을. 그럴 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의 성향도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그 사람들의 성향이 뭐예요? 목축을 가증하게 여긴다. 가증하게. 하나님께서 이 목축업이라는 것을 가증하게 여기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이 이 야곱인 이스라엘 사람들과 교류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려고 합니다. 안 하려고. 천하게 여겼기 때문에. 아주 천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런데 이
요셉의 직책은 뭐예요? 총리잖아요. 아무리 총리라 할지라도 집안이 뭐 한다는 거예요? 목축이다. 그래서 그 집안과 교류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두 번째 뭐 하지 않도록 하신 거예요? 섞이지 않도록 이미 준비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준비하심과 신실하심. 그런데 이 준비하심과 신실함이 결국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는. 애굽의 역사를 다스렸습니다. 나를 위해서. 애굽 사람들의 성향도 있었습니다. 그것도 무엇을 위하여? 우리의 인생의 한 사람 하나,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한 곳 한 곳, 한 사건 한 사건은 결국은 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누구를 향하고 있다? 그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면 지금의 어렵고 지금의 힘듦을 이길 수 있는 복음의 소망이 생긴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애굽으로 갈 수 있도록 하십니다. 왜? 애굽에서는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가나안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 환경적으로 안 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이라는 것을 이미 준비하셔서 그곳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하여 가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왜 가게 하셨냐 그러면은요, 출애굽을 이제 시키시잖아요. 애굽에 가게 하셨고 출애굽을 시키셨잖아요. 이것은 그냥 출애굽이 아니라 어떠한 출애굽을 계시하기 위해서라고요? 영적 출애굽. 죄와 사망 가운데 있었어요. 죄와 사망의 노예 가운데 있었어요. 그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지시는 것이 출애굽이에요.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 구원의, 영적 구원의 예표를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곳에 큰 민족에 두게 하셨고, 그들이 출애굽하는 그 모습, 출애굽하는 그 모습은 영적 출애굽의 모습인데, 그것을 계시하기 위하여 또 다른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보내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큰 언약의 땅으로 애굽을 준비하셨어요. 그 큰 민족이 되게 하시면은 그들을 다시 이끌 것인데, 그것은 그냥 이끄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영적인 모습, 노예의 영적인 모습을 말하는 그 이스라엘의 상태, 그리고 그들이 출애굽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받는 모습을 예표하고 계시하기 위하여 야곱을 애굽으로 가라 하셨다.